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 하늘소망교회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경 묵상의 실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묵상의 실제, 요즘 큐티라고 하죠. 큐티. 큐티는 quiet time이에요. quiet는 뭐예요? 조용히 조용해라. 그래서 매일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은 대체적으로 이른 아침이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의 24시간 중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이 언젠가, 그 시간을 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른 아침, 대체적으로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혹은 늦은 저녁에 장소를 정해서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그런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 가운데 중요한 일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가 영화 오두막을 봤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런 삶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큐티다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교제 시간을 지키는 습관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것을 또 어떤 율법적으로 어떤 습관에 젖어들지 말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일에 중요하다, 전념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서 좀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는 큐티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다, 그런 분들 없죠. 없어. 아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수인이 청년은 이따가 서울에서 점심 약속 있다고 올 건데 참석 못 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 친구는 자기가 나름대로 큐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하룻밤 잤어요. 난생 처음으로. 그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나는 못 일어났는데 사모님이 보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혼자 큐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은데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리고 상당히 자기 관리가 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좀 가능해요. 자기 관리를 냉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간에 그러면 이로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이게 순서, 여러분들이 그 매일 성경이라든가 생명의 삶이라든가 이런 묵상 그 집들 있잖아요, 책들. 그런 책을 보면 맨 앞에 이제 이런 묵상 순서, 큐티하는 순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되게 이것도 하나의 거기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찬양과 기도를 하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이거 하는데 찬송 드리기가 그러죠?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이게 찬양 집회 가면 뭐라고 맨날 성도들한테 외치는 게 있잖아요. 찬양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은 뭐냐? 모든 일의 시작이 뭐냐?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본문을 이제 읽어야 돼. 본문은 대체적으로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스스로 직접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소리를. 그래서 습관적으로 읽지 말고 잘 아는 구절도 처음 보는 것처럼 읽다 보면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처음 보는 것처럼 깊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은 뒤에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탁 나한테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그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 이런 거에다가 좀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은 이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딱 읽잖아요. 그러면 묵상하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하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셨을까요? 제 삶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뭔가요? 자꾸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내용을 묵상 일지에다가 좀 기록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요즘은 뭐 이렇게 수첩 같은 거 잘 안 가지고 다니죠? 대체적으로 휴대폰에 다 저장하잖아요. 여러분 그 휴대폰에 보면 다 문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 파일들. 거기다가 적어보는 거죠. 그냥 날짜 적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사역들. 두 번째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또는 또 자신의 그 표현들, 하나님께서 뭐라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를 들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라는데 못 걸으니까 꾸짖잖아 하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것들 하나님 뭘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또 그 다음에 기록자들, 성경의 기록자들의 어떤 고백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든가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라든가 이런 걸 적어보는 거죠. 네 번째 할 일은 뭐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말씀 읽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걸로만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삶에 이 적용이라는 게 뭐냐? 그 적용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묵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적용이에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적용이 안 되니까, 적용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어제도 맥도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온 거예요.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술 취하고, 술 취하면 아내를 폭력하고 자녀들도 구타하고 그랬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때렸잖아요. 그치? 또 그 아빠도 마찬가지였고 아버지도. 맥은 안 때렸었어요? 아, 처음에 그 아이가 맥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 집의 아들이었는데. 맞네. 그치? 근데 그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자기가 큐티를 안 했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도 그것을 삶에 적용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막 채찍질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말씀 외우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외우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적용을 잘해야 된다. 그럼 적용이 뭐냐?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경고의 메시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순종해야 할 명령. 두 번째, 본받을 점. 등장인물의 모범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 세 번째는 피해야 할 죄들. 이런 죄는 안 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성령을 속이는 이런 죄는 안 져야 되겠다. 등장인물의 실수라든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뭘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그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내는 거. 남의 아내를 탐낸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할 죄, 피해야 할 죄. 또 다섯 번째는 붙잡아야 할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뭐냐. 이 약속을 찾아내야 내 삶에 막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활력이 솟는 거예요. 활력이. 생각해 보세요. 적금을 직장 생활하는 사람, 이따 우리 서동원 집사님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 할 거지만, 직장인들이 적금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적금을 해서 3년 후에 5천만 원을 자기가 탄다.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잖아요. 3년 후면 내가 5천만 원을 탄다.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그 하루에 일을 하면서 더럽고 추접스럽고 메스껍고 안 입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그 약속, 자기 안에 있는 약속, 나는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그래 5천만 원 타고 가감하게 이제 때려쳐버린다. 회사 이 더럽고 추접스러운 회사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래갖고 그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드려야 할 기도 내용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 내용. 그다음에 고쳐야 할 생각들.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이네. 잘못 생각했었네. 이런 것들을 참. 그래서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본문 말씀의 시작. 본문 말씀에서 얻은 교훈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한. 이게 중요한 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한다. 지금 오늘 꼭.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되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내가 오늘 점심 시간에 무엇을 내 직장 동료에게 커피를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중하게 사줘야 되겠다. 사랑스럽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리고 적용의 영역을 이제는 나에서 가정으로 또 교회로, 이웃으로, 국가로, 세계 등으로 점점점 넓혀 나가는. 막연한 적용이나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은 자제한다. 막연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인들이요, 좀 막연한 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것은 적용은 뭐냐? 지금 당장 실천할 걸 해야 돼.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자, 이렇게 해서 이 적용을 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죠. 이제 마무리 기도. 뭐라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작정을 하지만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어제 그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성령께서 바람의 숨길처럼 나한테 탁 찾아오셔가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끝내는 거죠. 기도까지. 일반적으로 큐티하면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큐티의 어떤 여러분들 큐티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끼리, 교회 공동체끼리 한 그룹을 만드는 거지. 요즘은 안 만나도 되잖아. 그지? 모여서 하면 좋은데 안 만나고 SNS나 이런 것도 어플 같은 거 하도 되잖아요. 줌 같은 걸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매일같이 좀 피곤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한번
교회에서 하면 좋고, 더 교회에서 모여서 대면으로 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나누는 거지. 나누는 건 뭐예요? 그쵸? 선포입니다. 나누는 거하고 안 나누는 거의 차이점은 엄청나. 하늘과 땅 차이. 자, 나누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나를 안 보여주면.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40일 말씀 나누기에서 가르친 건데, 어떤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박수연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밥 한 번 사줘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나도 바쁘다 보니까 안 사줬어. 근데 수연아, 너 내가 토요일 날 이번 주에는 꼭 내가 밥 한 끼 사줄게. 직접 말을 했어. 차이점은 뭐예요? 직접 말을 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했어. 밥을 사줘야 돼. 그 뭐요? 저 모르잖아.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자유야. 다음 주에 또 사줘도 돼. 그죠? 책임이 안 따른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이.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의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끼리 함께 나누는 것도 좋다. 아니면 친한 친구끼리, 영적 친구들 있잖아요. 웃고 떠드는 친구들 말고 그 영적 친구들하고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이게 단톡방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문자로 하든지, 아니면 줌 켜고 하려면 좀 그러니까, 아니면 뭐 페이스톡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큐티를 이렇게 나누면 이게 묵상과 적용이 실제의 삶과 더 연결되기 쉽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나눔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몇 분까지 아까 5분에 시작했으니까 45분까지죠. 자, 펴보세요.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찬양과 기도. 자, 찬송가 94장.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자기가 뭐 1절부터 뭐 몇 절까지 있어요? 3절까지, 5절까지 있어요? 네?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나는 한 1절만 하면 되겠다. 아니면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찬송을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한 1절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1절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이제 이렇게 찬송을 열심히 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
열렸지. 그렇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지금. 예,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26절에 31절까지 자, 시 큰 소리로 읽어 보시죠. 자기가 직접 읽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는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고 여러분들을 마음에 와닿는 어떤 성경 구절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 밑줄 쳐보세요. 직접 쳐요. 밑줄. 볼펜을 갖다가 이 오늘의 말씀에서 주신 밑줄을 쳐보시는 거예요. 쳐보세요. 습관적으로 읽지 말고 잘 아는 구절도 처음 보는 것처럼 깊이 읽습니다. 자, 읽은 뒤에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밑줄, 의문이 생기는 말씀도 밑줄.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한 40분에 저는 끝내려고 그래요. 5분 일찍. 원래 5분 늦게 시작하고 5분 일찍 끝나는 교수가 아주 훌륭한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인정해? 자, 밑줄 쳤어요? 나는 밑줄 다 쳤다. 다 쳤다. 자, 우리 그러면 수환이는 어떤 말씀에 밑줄 쳤어요? 27절 말씀. 27절 말씀 전체를 딱 밑줄 쳤구만요. 좋아. 그 마이크 있지? 마이크 대고 얘기 항상. 마이크 그 옆에 있잖아. 그 옆에도 있고. 자, 27절 말씀. 자, 우리 수환이는 27절 말씀을 밑줄을 쳤다 그러는데 왜 밑줄을 치게 되는 이유를 잠깐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를 택하고 강한 사람을 고르는데 하나님 그 반대로 미련한 걸 고르고 약한 거를 골랐다는 점에서 약간 좀 놀랐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다. 또 박수연 마이크 들고 얘기해. 마이크 들고. 어떤 말씀을 밑줄을 그었나요? 저는 27절, 28절, 31절. 허허 많이 줬네. 네. 27절, 28절, 28절, 31절. 31절. 자, 왜요? 왜 그 말씀이 팍 꽂혔나요? 저도 수환이랑 비슷한 이유로 네. 약간
음악을 하다 보면 음. 저보다 더 능력이 좋고 잘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네, 항상 왜 내가 음악을 할까? 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 하나님한테 나보다 더 좋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일까? 어,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거 원래 평소에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아 이런 나라서 나를 찬양하게 하셨구나 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져서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 제 능력이 정말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 31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잘 알게 되고 어, 이런 제가 미련한 제가 선택됐다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서 예. 네, 이 말씀이 와닿다. 네. 좋았어요. 다음 박예리 청년 몇 절? 저도 27절이랑 네. 30절 어, 했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왜? 27절은 그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님이 택하시는 것보다 반대인 것들, 지혜 있는 자나 강한 자를 택하는 게 맞잖아요. 수환이가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래서 더욱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뭐 대한민국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입시도 잘 봐야 되고 그런 이유들이 거의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강한 자라고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나약해질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택하셔서 저를 사용해 주시니까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동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은 그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내가 뭐 어떻다는 거지? 이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랑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저희한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시니까 그 말도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자, 다음 우리 박수민. 저도 27절, 28절 부분에만 네. 했는데 밑줄을 쳤는데 저도 이제 살면서 저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하다 저 친구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 보면 열등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 어쩔 땐 기도하면 저는 왜 이 정도 능력밖에 없나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기도할 때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는 밑줄 그은 부분이 다 택가사 있는 구절에만 택하사. 네 거기만 밑줄을 그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저도 택하셨다고 제 눈에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박수민을 택하사 이런 것처럼 읽혀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읽힙니다. 좋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 주는?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적용해봐야 되는 거죠. 적용. 자, 어떻게 적용할 것 같아요? 우리 수환이가 제일 먼저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적용? 일단 하나님이 미련한 걸 택하고 약한 거를 택하셨으니까 저도 약간 뭐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할 때나 그때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저는 늘 잘하는 애들만 뽑고 능률이 좋은 애들만 골라가지고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뭐 지는 자보다는 미련한 애들, 그러니까 뭐 성적이 떨어지거나 그 뭐 C나 B 정도 맞는 애들을 저도 팀원에 데려가서 걔들 성적을 A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 그런 친구들과 같이 그런 친구들도 같이 네. A로 한번 만들 C, D를 A로 네.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구체적으로 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겠어요. 적용하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네. 자, 그다음 또 적용. 수연이 어떻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 또 마이크 켜고 준비된 사람 빨리빨리 얘기.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수민이? 박예리부터 준비된 사람 빨리빨리. 제가 이제 곧 대학원에 가잖아요. 근데 대학원에 가면은 솔직히 학회 이런 것도 간단 그치, 말이에요. 많이 가지. 근데 학회에 가면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다니거나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치, 서울대에 있어. 네, 그럴 때마다 스카이. 위축될 것 같은데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어서 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좋았어. 더 박수민. 저는 열흘 있다가 입대를 하는데요. 그 거기서 포상 휴가를 훈련 성적이 좋으면 포상 휴가를 받는데 제가 군 생활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누가 그런 자리 가져가는 거 보면 괜히 샘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나도 사랑하셔라고 더 마음 다지는 제가 스스로에게 네. 점수를 매기겠다 그런 거지? 저에게 다지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어. 다 마지막.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저는 아직도 이제 졸업을 했는데도 어디 나가서 노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떨리고 두렵고 부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못하는 게 좀 그랬는데 이 말씀을 더욱더 삶에서 자주 생각하며 사실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는 심장이 안 떨리게 하는 약을 먹거든요. 처방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약물에 의존하면 끝까지 그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중독이 돼요. 약물 중독. 어떤 분이 가진 것도 많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미국에다가 막 별장 같은 집도 해요. 근데 딱 그 집에 가서 우리가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수면제를 안 먹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본인에게 있겠지요. 근데 그걸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는, 계속 나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게 생각이 드는, 계속. 앞으로 수연이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떤 큰 무대에 설 때 내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는 꼭 약을 먹어야 돼. 이거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 끊어내야 돼. 이 말씀 갖고. 이 찬송 있잖아.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약한 데서 구하셨어요. 그럼 약한 자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약한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강함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함되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잠깐 짧게 적용하고 나눴는데 꼭 그렇게 실천하세요. 네, 꼭 그렇게 실천하세요.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맥과 같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아요.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해서 그때 깨달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게 그런 일이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일을 겪지 않고 깨닫는 것이 더 실천하는 게 낫잖아요. 어마무시한 인생의 어떤 그런 충격, 그잖아요. 깜짝 놀랄 그런 일을 내가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오늘같이 이렇게 바로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오늘 이제 기도하세요. 눈 감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실제에 대해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의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자기 자신을 알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내가 해 나가야 될지 방향성도 알게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방황하지 않고 정말 목적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늘 소망의 청소년,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강사님이 훌륭한 강의를 했으면 박수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 이제 10분 휴식을 하고 2강 있습니다.